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족함을 감사하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많이 가진 것이 미덕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웃지 못할 그러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어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불합리한 정의롭지 못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빈 곳을 그대로 두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사람들은 부족함은 그냥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풍족함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채움을 목표로 한 인생은 결코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족할 만큼 채워질 수 있는 순간은 인간에게 결코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코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했다고 해보세요. 그 핸드폰을 사기까지 얼마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야 나도 조금만 하면 이걸 얻을 수 있겠지, 아마 그 기다리는 그 가운데에 얼마나 행복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며 살아갔는지 몰라요. 근데 막상 이제 모든 돈을 갖추고 나서 마련하고 나서 그 핸드폰을 손에 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가던가요? 잠시뿐이에요. 야 내가 이걸 샀다 하루 한 며칠은 자랑하고 이것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지만 그 기능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냥 전화일 뿐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조금만 며칠만 지나면 그 기대와 소망이, 그 흥분된 것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냥 당연히 내게 있었던 것처럼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살다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이거보다 좀 스펙이 좋은 걸 좀 사야 되겠구나. 그것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조금 더 좋은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운다 할지라도, 채우고 또 채운다 할지라도 만족할 만큼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돈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1억만 있으면, 지금은 10억만 있으면, 근데 지금은 10억도 아니죠. 지금은 적어도 한 20억, 30억은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더 있어야 만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20억, 30억을 여러분들이 갖게 됐다 하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걸로 만족할 수 없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20억을 딱 가지면 이제 50억을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집에 살아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큰 집에 살아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집이 없을 때는 집에 들어가서 살면 좋겠다, 내 집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잖아요. 막상 그 집에 살면, 그 집을 사게 되면 얼마나 그 기쁨이, 감사가 가던가요? 만족할 수 있던가요? 그냥 살다 보면 한 달, 두 달, 길게 가면 몇 달 가다 보면 아유, 조금 더 큰 집으로 갈 걸 그랬어. 우리의 마음이 그냥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채우려 할수록 사람의 갈증은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더 채워야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채우고 또 채워야 정말 기쁘다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어느 누구도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행복은, 진짜 기쁨은, 진짜 감사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채워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족함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5가지의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한 첫 번째 조건이래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용모. 요즘은 우리가 예전에 저희 때는 잘생기면 장동건, 정우성, 이 사람 닮았으면 잘생겼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못한 용모를 가지고 잘생겼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아주 못생겼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런 부족한 용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의 두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플라톤은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그 명예. 내 정도의 실력이면 사람들이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진짜 실력을, 내 진면목을 몰라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뭔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이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곧 여름 월드컵이 시작이 되니까 우리 특히 남자들은 기대가 있죠.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이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까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성적이 승승장구하고 다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기대하는 거잖아요.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질 것도 같은데, 뭔가 이런 부족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애달는 마음으로 응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브라질처럼 모든 나라들을 만났을 때 다 이겨버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겠습니까? 뭐 당연히 이길 거 아마 팔짱을 끼면서 그 경기에 집중하지 않고 뭐 딴청 피우면서 막 그럴 거예요. 아무런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길 건데 뭐 그런 마음으로 똑같이 이 월드컵을 보는 사람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질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애다른 마음을 가지면 괜히 여러분 우리 안에 막 이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이기지만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이 체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플라톤은 어떤 것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연설을 듣고도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를 가진 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가슴을 치면서 그래 목사님 말씀이 맞지, 내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굳은 결단을 내리는 성도들이 있으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막 그런 부족함의 반응이 나오는 것, 이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뭔가를 지시하고 가르치고 따르게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다 말을 듣던가요? 안 듣잖아요. 듣는 것도 있지만 안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제발 말 좀 들어라. 막 이렇게 막 우리는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행복의 조건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 이야기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군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일사천리로 다 순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할 일이 없어요. 뭔 재미로 사시겠습니까? 특히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무슨 재미로 사시겠어요?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그런 낙으로 사는 우리 아내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싹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뭐 로봇도 아니고. 여러분, 곰곰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것 또한 내가 잔소리하고 내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내 남편이 좀 내 말대로 안 하고 막 사고치고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오히려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행복의 조건들은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조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모자라지만 그 가운데 진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만족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더 강하게 끌린다라는 거예요. 같은 떡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 떡보다는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고 더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희한해요. 우리 집보다는 남의 집이 더 인테리어도 잘 해놓고 사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건데 한번 보세요. 자, 이것을 보면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이거 딜레마인 거예요. 남의 자식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내 자식이 왜 이렇게 못해? 이런 딜레마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족함 자체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부족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내 손에 있지 않는 그 허전함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여백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언덕 위에 줄지어 선 나무들이 아름다운 건 나무 뒤에서 말없이 나무들을 받아 안고 있는 여백 때문이다.
나뭇가지들이 살아온 길과 세세한 잔가지 하나하나의 흔들림까지 다 보여주는 넉넉한 허공 때문이다. 빽빽한 숲에서는 보이지 않는 나뭇가지들끼리의 균형, 가장 자연스럽게 뻗어있는 생명의 손가락을 일일이 쓰다듬어주고 있는 빈 하늘 때문이다. 여백이 없는 풍경은 아름답지 않다. 비어있는 곳이 없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 여백을 가장 든든한 배경으로 삼을 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백이 없는 풍경이 아름답지 않는 것처럼 무엇인가 우리가 비어있지 않는, 부족함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는 거예요. 뭔가 좀 허술하고, 좀 뭔가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옆에 있어줘야 되고, 내가 좀 옆에서 좀 채워줘야 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가수가 불렀던 노래처럼 당신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왼수 덩어리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조금 부족한 듯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여러분,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부족함을 채워가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원이 초과되면 엘리베이터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삐 소리를 내면서 알려줘요. 그러면 마지막에 그 한 발을 딛고 타려고 했던 그 사람이 삐 울릴 때에 얼마나 겸연적인 표정을 여러분들이 아마 봤던 경험을 한두 번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원이 초과한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이 내 발을 빼지 않는 한, 그 사람이 내리지 않는 한 엘리베이터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꽉 찬 공간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삶에 무엇인가 결핍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신호예요. 좀 빼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부족하게 좀 살아봐라. 너에 있는 것을 나누며 살아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꽉꽉 채워가지고는 나도 먹지 못하고 남도 나눠주지 못해서 그냥 썩어서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듯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행복의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셨던 기적이에요.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결혼 잔치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이 결혼 잔치가 벌어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흥을 돋구고 즐기면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가운데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사정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마리아가 옆에 있는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이 지금 혼인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아니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내가 아닌데 왜 그 사정을 나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이제 대뜸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인들을 불러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야, 포도주통에 물을 가득 떠와서 그 물을 포도주통에 부어라. 조금 붓지 말고 아기까지 흘러 넘칠 때까지 그냥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하죠. 야, 그 물을 저 사람들이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떠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최상급의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혼인잔치집을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객들이. 야, 처음에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가 나중에 안 좋은 포도를 주는 것이 관례인데 이 집은 가면 갈수록 더 맛있고 최상품의 포도주가 나온 이유가 뭐냐? 야, 이 집 결혼하는 이 부부들이 잘 살 것 같아. 막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고 막 너무나도 기뻐하는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러한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포도주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포도주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빈 공간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에요. 만일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우려고 해야 돼요. 그 부족한 것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일찍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면 조금 중년이 되면 너무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후회하면서 산대요. 채워야 될 그런 여백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성공해서 너무나도 풍성하게 살다 보니까 채워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것들을 여러분 채우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그게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 될 그러한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것들을 예수님으로 채워가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함은 사람이 살아야 될 어떻게 보면 이유를 제공하는 거예요. 모자람은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족함은 꿈을 꾸게 하는 그러한 가능성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뭐 지금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희진이가 좀 자랑을 하면 뭐 특별하게 뭐 빼어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기질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주 자기가 해야 될 뭔가 목표를 달성해야 될 그런 게 있으면 아주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딸을 보면 아 얘는 노력파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침 거기를 뭐 도달할 수도 있지만 근사치에 도달할 때도 있고 못 도달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른 부분에 조금 부족한 것도 있죠.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은 하나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부족한 것들을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줄넘기 같은 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가 목표하는데 처음 안 되거든요. 근데 계속 될 때까지 하려고 해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윗몸 일으키기도 뭐 얼마나 잘할 수 있는 몸은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뭐 수행 같은 거 할 때 보면 막 해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걸 보면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을 채우려고 여러분 애쓰면서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니까요. 그게 감사할 이유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에너지를 받고 열정을 갖게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꿈을 꾸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는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다고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고 막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그것이 행복한 이유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살고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거 조금 살을 빼기 위해서 뭐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뭐 아니면 내 뭐 몸에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좀 절제도 하고 뭐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부족한 게 있었잖아요. 모세도 부족한 게 있었잖아요. 뭐 요셉도 부족한 게 있었잖아요. 요셉은 얼마나 자랑을 일삼았던 사람인지 몰라요. 막 자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요셉 같은 사람은 형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구덩이에 팔려가가 뭐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종으로 팔려가서 근데 결국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이 모세는 얼마나 막 다혈질인 사람을 막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 사람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의심해가지고는 딴 여자 막 첩을 데려가지고는 자식을 낳고 막 살잖아요. 하나님 왜 말씀을 약속을 의심하며 살았던 사람이거든. 야곱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그 머리가 잘 돌아간 사기꾼이잖아요. 어떻게든지 막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남 사기치는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록 가족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 남의 부인을 갖다가 빼앗아 버리잖아요. 막 그러다가 자기 아들한테 배신당해서 막 새벽 야밤에 막 맨발로 막 도망가잖아요. 막 나 살려라고 막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볼 때 모든 사람들 하나같이 완벽하게 채운 사람이 없어요. 뭔가 허술하고 뭔가 부족한 것들이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부족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될 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들만 쓰셨다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 하나는 눈병, 막 눈에 막 이 눈곱 끼고 눈물에 뭐라고 이 고름같이 막 흘러내리는 막 이런 안질이 좀 심했어요. 막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막 이 간질이 오면 갑자기 쓰러져 버리는 뭐 그런 질병이었을 거라고 이제 학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만은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장애가 되잖아요. 눈곱이 끼어서 막 좀 남들 볼 때 막 좀 지저분하게 보이고 가까이 하기 좀 뭐하잖아요. 아니면 간질을 하면 좀 남들이 볼 때 좀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나에게 있는 장애를 좀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려 3번씩이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장애가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바울아, 더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있는 이 질병 치료해 줄게. 샥 이렇게 치료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다시는 이 질병이 너를 괴롭히지 않게 할게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해주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아 괜찮아. 너의 그 부족한 것들 그거 나는 만족해. 이 말은 뭐예요? 바울 네가 완벽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 너의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는 거야. 너의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너와 동행하고 있는 거 아니니? 너의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 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네가 그 약한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는 거야.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고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너를 붙들고 가는 거야. 너 그 부족한 거 채우려고 기도하지 마. 그 있는 거 그거 족하다고 감사하다고 이거 그 자체가 행복하다고 네가 그렇게 살아가. 좀 불편하지만 남들이 조금 너에게 손가락질하고 너를 비난하지만 그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는 행복의 이유가 되는 거고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부족한 질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까 여러분 기대하며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족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제는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나는 이제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랑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바울이 야 니들 내 이 눈곱 막 부시시기 하고 눈곱 막 하고 좀 청결하게 보이지 않는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 기도할 때 병이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야. 이것 때문에 너희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마. 이것 때문에 너희들 앞에 내가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야. 오히려 이걸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도리어 기뻐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자랑하세요. 왜 자랑했느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부족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겠어요. 됐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바울이 깨달은 거야. 야,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고 내게 머물러 있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사역의 삶에서 복음을 전할 때 능욕을 당하고 못 먹어서 궁핍하고 박해를 당하고 공고한 일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게 기쁜 거예요. 그 비결을 이유를 발견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것들 때문에 약한 내가 강해지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의 앞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구나. 나도 타협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배교할 수도 있는데 이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다 달려갈 수 있구나.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매를 맞아도 배신을 당해도 욕을 먹어도 기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신경질을 부리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의 1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근데 그때의 삶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이 제대로 있겠어요? 밥은 제때 먹겠습니까? 목마르다고 물을 먹고 싶을 때 마시겠습니까? 항상 양들을 살펴야 되는 노심초사에 자기에게 관심 가져야 될 시간은 1도 없는 거예요. 양들이 어디로 뛰쳐갈까, 아니면 어떤 짐승들이 와서 양을 물어갈까, 막 이런 공격을 받을까, 이런 것에만 신경 쓰이지 자기의 삶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도 다윗에게는 조금도 풍족한 삶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양을 치는 삶이 부족함 투성이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 현장이요. 근데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이 양을 내가 돌보고 짐승의 공격이 있을까, 오로지 양에게 관심을 가지고 목동의 삶을 사는 것처럼 나를 양처럼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하시는 나의 목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뭘 걱정해?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구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채워지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목자 되시면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싶은, 예전에 우리들은 저희 때는 성적표가 성적을 매기는 그것이 수우미양가예요. 근데 이런 평가가 좀 일본의 잔재 때문에 좀 안 좋은 의미로 이게 변질이 돼서 좀 문제가 됐지만, 수우미양가를 썼던 원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자거든요. 한자인데 그 의미를 보면 수우미양가가 얼마나 좋은 의미인지 몰라요. 수는 빼어날 수잖아요. 아주 우수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는 넉넉할 우예요. 이것도 우수하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너 넉넉해 이거예요. 미는 아름다움이에요. 보기 좋다는 게 좋다라는 말이에요. 양은 좋을 양이에요. 훌륭하다 이런 말이에요. 훌륭하다. 가는 가능할 가짜예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 때에 수우미양가 했을 때 가를 맞으면 어떻습니까? 집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밥은 먹고 살까 막 걱정하고 온갖 구박을 다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가를 맞은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는요, 교육부에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 가를 맞는 그게 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내 꿈을 펼쳐라 라는 의미로 가를 준 거란 말이에요. 뭐 이 점수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게 뭐 점수 수치에 이 성적 등수 나누는 이것으로 변질돼 버려 가지고는 가를 맞으면 완전 문제야. 형편없는, 이 세상에 나가서 조금도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부적응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실패아처럼 낙인을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일본의 교육의 잔재가요. 근데 그 하나는 것들을 쭉 보면 양도 그래. 너는 참 훌륭하게 될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양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가지고는 우리 아이들 얼마나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적에 우리의 것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하면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특히 우리 자녀들을 키웠을 때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았지만 우리 혹시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조금 빨리 미숙아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엄마 품에서 있어야 되는데 엄마 품에 있지 않고 인큐베이터에 태어나지 못하고 몇 달이라도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태어난 자녀보다는 정말로 미숙아로 태어난 그 자녀에게 이
어머니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더 많이 가게 될 거예요.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면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신경 쓰여지게 되고 더 관심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부족하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더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부족한 너를 돕고 너를 만족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채워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것들 인해서 오히려 이 감사주일에 더 바울처럼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함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족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십시오. 부족한 것들을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 부족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오히려 부족함을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